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한 말씀이다 보니까 낯설고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들이 나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연하게 거리감을 두는 책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수라고 말하는 666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불이 여리요 머리가 7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집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지 실제가 된다면 너무 공포스러운 일이기에 묵상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바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초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며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박해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일지도 모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또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로마를 중심으로 한 박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로마의 박해는 주 90년에서 93년 사이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박해로,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황제가 아니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제국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켜버리겠다, 그렇게 공언하였고, 로마의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병사들은 승진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발가벗긴 이후에 그리스도 로마 신화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한 장면들을 연극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잡혀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당한 수치스러움과 비참함과 모멸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음란한 장면들을 연극하게 한 후에는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찢어 죽이게 했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신들을 그 노여움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로마를 떠난 신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밝혀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로마로 들어오는 그 초입의 그 양쪽으로 긴 장대 위에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높이 매달아서 기름과 역청을 칠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저녁이 될 때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인간 횃불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박해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난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 예수 몰라. 그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박해가 극에 달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고 성도들을 배신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저들의 박해가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었던 은신처인 그 카타콤의 그 위치를 실토합니다. 그리하여 잡혀가서 죽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아니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백 개였던 교회는 거의 다 무너지고 이제 겨우 몇 군데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리더가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면 견딜 수 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또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도 순교했고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서로 돕고 지낼 때는 예수 믿는 게 좋겠죠.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 뿌듯하기도 했죠. 나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배웠다네. 나는 바울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었지.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박해 속에 교회는 다 와해되어 가는데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가 정말 이렇게 내 목숨까지 내놓고 믿어야 할 존재인가? 이런 갈등과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교회 앞에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해의 한 복판에 있던 교회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다려. 내가 이 박해 끝나게 해줄게. 내가 로마를 멸망시켜 줄게. 내가 황제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줄게. 그리고 너를 보호해 줄게.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성도들이 간절하게 긴급하게 듣고 싶은 메시지는 언제 이 박해가 끝날 것인가?
이 박해 가운데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한 제국의 황제보다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 분인지 제대로 알면 더 이상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편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도 교회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과 다르면,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닥치면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맙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데에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박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박해가 없어도 신앙을 버리는 것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믿을 만한 분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만한 분인가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에는 하나님만 나옵니다. 또 어떤 구절에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과 성령님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성부, 성령, 성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 기록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한꺼번에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기록할 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축도와 함께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교단 소속 우리 목사님들이 이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축도문을 인용하여서 축도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늘을 취하여서 흙으로 하와를 만드신 그 이후에 생육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우리의 어떤 모든 몸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시작 때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의 주체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이시다 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고통 앞에서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1절, 4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1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44절에 보면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라는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알 수 없는 기나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시사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즉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7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하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내 마음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있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 사이의 오해와 갈등, 시시비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상처와 아픔,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어수선하고 일상이 분주하고 복잡스럽습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오직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샬롬,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찬양하는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행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5절 하반절부터 또 6절까지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은 그냥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끊임없이 터지는 샘물처럼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상황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없는 그 사랑을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렇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은 나의 사랑이야.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겠지요.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의 역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굴레를 벗어버린 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먼저 택함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부여하심과 동시에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내가 포함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비록 몇몇 사람만이 아는 가운데 비공개적으로 초림하셨지만,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자칭 예수라 하거나 재림주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애곡하며 애통하게 될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멘, 아멘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알파벳 가운데 첫 글자인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가 합쳐져서 이게 관용구로 쓰이게 될 때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전체와 완전함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관용구를 보면 대부분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여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에서 비롯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나의 심판주이십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전능한 자라고 하십니다. 전능한 자, The Almighty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성경에 모두 10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9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전능한 자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아울러 장차 다시 오실 전능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과 8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형은 계시록 4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중반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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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전에도 이제도 장차,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순서로 전에도 이제도 장차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원래 순서는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과 8절에 보니까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전에도가 아니라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렇게 그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셨고 지금은 일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들려주면서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나 홍해에서, 광야길에서나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에서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고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견디어야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아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놓여있는 문제,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어서 나를 짓누르고 위축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일 끝나요. 언제요? 내일 끝나요. 내일 끝난다 그러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 확실하게 끝난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내가 장차 다시 온다 그 약속을 주시는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시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산다, 내가 산다 하는 그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살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지금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기쁘고 또 어떤 마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충성된 종으로 죽으셨고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도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최초의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속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는 것을 내 말과 행동으로, 내 삶으로, 생명으로, 목숨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 가운데 누가 응답하시겠습니까?